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먼저는 내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도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신자들인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겁니다. 창조했다는 것과 지었다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창조하고 지은 것은 다르죠. 지었다는 말은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들이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야 할 사람이 귀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 대상자도 귀하지만 전도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데, 그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피조물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요. 나무에게 부탁했네라는 시입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아주 짧은 시죠.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라는 시입니다. 나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고민이 됐잖아요. 나무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꽃은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피운 꽃이지만 사실은 내가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무에서 꽃이 피긴 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시죠.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찍어내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하시죠. 또 지금 이 우상으로 인하여 애굽에는 뭐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침마다 우상 앞에 서서 제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우상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우상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놀라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다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권력자 바로를 기필코 꺾어버리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는 겁니다. 우상이 하나씩 찍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기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어디 있어요? 나일강에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아침마다 드리는데 거기 가면 바로는 만날 수 있을 건데 바로 앞에 서라는 거.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거북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와 담판을 지라는 겁니다. 바로와 싸우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담판을 지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일어나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겠다고 담판을 치라는 겁니다. 27절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길을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 싸움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세상 앞에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담판을 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를 보고 힘과 권력을 앞세우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고 하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바로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을 하지. 세상 것이 없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 것이 아니면 너희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서서 단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와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러면 바로와 단판을 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자리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흑암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흘길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흘길 그러면 하루에 4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120km를 걸어가서 그런 거예요. 120km를 걸어가.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뜸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 한 번 드리자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배 드려야만 하는 건가? 이 일을 하자고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려고 애굽의 재앙까지 내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설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켰다 할지라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나 애굽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럼 마지막 재앙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재앙을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상징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정점이죠. 이 재앙으로 인하여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꺾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교보제로 삼아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인 눈도 점점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자. 그러자 바로가 타협을 하죠. 타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광야길을 사흘길이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냐. 그냥 이곳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전 같았으면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래, 제사 한번 드리자고 광야길을 사흘이나 들어가는 것이 제정신인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쉽게 여기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꼭 교회 가서 드려야 하나? TV를 틀으면요, 요즘에 좋은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해 주다면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계해 주니까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 여기서 그냥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하나님의 섬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 모세는 더 이상 이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제안이 먹히지 않자 그 다음 타협안이 들어오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래 광야로 나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게 뭐냐. 그냥 가까이에서 드리고 말지. 그래도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자 계속해서 타협안이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나가서 예배 드려. 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왜 가족들을 귀찮게 하고 그래? 가족들을 뭐하러 데려가려고 그래? 네 친구를 뭐하러 데려가려고 그래? 너 나가서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지고 나가. 근데 뭐 양과 소까지 가지고 나갈 거 있어?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냥 몸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물질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바로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전략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긴 하되 전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전력을 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최대한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의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언제든지 바로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지요. 내가 널 구원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목숨과 같이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희생이나 헌신이 따르지 않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려고 해도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아무리 희생도 안 하려고 헌신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섬기는 것이냐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네.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로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담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섬기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섬길 것이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을 섬기는 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